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 속의 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많은 기도, 이 기도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또는 행사,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에 주관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주관하는 일의 끝 마무리에 가서는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또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늘 고백하죠. 때로는 어떤 이들을 보면 이 주기도문이 마치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이 진짜 뭐예요? 주하고 문이잖아요. 주하고 문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기도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기도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주하고 문만 보죠. 주문이로죠. 우리 형제 중에 어느 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시골의 길을 지나가면, 우리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좀 이 골짜기가 지금은 낮아 보이는데 어릴 때는 그 골짜기도 굉장히 높았어요. 높은 곳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름도 특이해요. 백무고랑이라는 거나 하여튼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완전히 이 골짜기 그 골을 지나가는 그 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 밑에는 누가 죽어서 묻었다고 했고요. 그 위에는 묘지가 있어요. 왜 하필 그 돌아가는 그 코너에 묘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그래서 그곳을 어두울 때 지나가면 항상 좀 두렵거든요. 근데 언젠가 어느 분이 무섭고 두려울 때는 뭘 한다고요?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왠지 모르게 뭐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저도 어두울 때나 그곳을 지나갈 때 문득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겁이 확 날려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곳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기도문이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신령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안에 일부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란 말을 조금 확장시키면 이 6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장 전체는 무슨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비밀 내에 기도하라. 금식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의 표현은, 기도할 때 어떤 뉘앙스는, 어떤 주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라는 말을 너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늘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또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라는 말은.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6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확장시키면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팔복이 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팔복이 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유대인들이죠. 많은 이들에게 처음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의 소망을 산상수훈으로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하면 새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들어오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온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새 시대의 언약을 백성들,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황금률로 등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 6,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5장, 6장, 7장에 담겨진 이 메시지들 중에 한 중간에 너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삶, 새 시대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 오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즉 새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에 필요를 구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의 존재입니다. 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필요하고 무엇인가를 채우는,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뭔가를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가 얻어질 때 좋다고 생각하고 만족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도 나옵니다. 배가 채워질 때, 마음이 채워질 때, 내 눈에 족함이 채워질 때, 사실 이 조그만 눈에 족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채워지지 않죠. 절대 이 작은 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채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우리에게, 필요가 필요한 오늘 하루의 삶에도 무엇인가가 채워지길 바라는 우리에게, 그래, 그 오늘을 기대해. 그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 오늘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을 채워지기 위해서 구해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옵시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에 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양식 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압박, 억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뭔가를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두고 내년을 위해서 저축해두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봄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귤을 먹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망고를 먹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무엇을 먹을까요? 그렇죠. 딸기. 참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딸기를 이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싸지만 딸기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대가 변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날의 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날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그날을 굶주린 거잖아요. 하루 품삯 나가는 사람들도 그날 하루의 품삯을 일하지 못하면 그날 양식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양식이 중요했다. 얻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을 조금 더 양식을 얻으면 이렇게 요즘처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푸짐하게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오래 두면 썩고 음식도 상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중요했던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근데 이 말씀을 6장 끝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 오늘 끝까지 6장 마지막까지 이어가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너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양식을 위해서 걱정했어요. 염려도 많아요. 오늘도 걱정스러우니까 내일은 더욱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의 삶도 채워지지 않는데 내일 하루의 삶이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채워져야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마. 너무너무 불안하지 마.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오늘 양식을 채워주잖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양식을 채워줘. 그러니 너희는 누구예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새 시대의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새들도 입히시고 풀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잖아. 오늘 기도하는 너희에게는, 오늘 기대하는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 너희가 오늘 기도하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기도해. 6장 끝부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너희가 기도한다면, 오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오늘 무엇을 마실까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오늘 너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늘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오늘을 정말 기대할 만하죠. 오늘 필요의 양식을 기대할 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날 하루의 삶을 채우셨어요. 그날 하루의 삶을 채우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시더라. 만족해 하셨죠. 그날 당신이 요청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을 채우시고 나서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오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기대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니라. 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약간 부정적인 언어가 개입된 것처럼 뉘앙스가 들리죠. 근데 이 부정의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몰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 한번 기대해봐. 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네. 한편을 읽으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오늘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몰라. 기대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부정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기대할 것이냐 여러분이 달렸다고요. 어제의 일에 대한 염려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일이 무엇이 다가올까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의 삶은 오늘로 족하니라. 사모스 이야기죠. 예. 그러면 오늘로 족한다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기대해볼 만합니다. 하나님께 불안한 마음도 걱정스러운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오늘 너희는 구하라. 오늘을 위해서 구하라. 오늘 당장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구하라. 새들도 풀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도 채우잖아. 그러면 땅에 있는 것과 하늘 가운데 있는 너희를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채우지 않겠느냐? 땅의 것도 채우고 하늘의 것도 채우면 오늘 그 가운데 있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삶을 채워주세요.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을 채우느냐? 이른 아침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뜨기 전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루 아침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네. 대단하죠? 이야, 눈을 뜨기도 전부터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안다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눈을 떠서 하루를 확인도 안 했다니까요? 예. 확인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미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그 대단함을 눈을 뜨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 뜨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을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미 눈을 게임과 동시에 눈을 뜨신 분 있나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예. 이런 분은 없다고요. 하고 이렇게 뜨지. 이게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기대할 만한 일들을 그러면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걸 오늘 위하여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준비하셨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깨어나기 전에 눈 뜨기 전에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할 만한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의 지혜로움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눈을 뜨면 이제 여러분이 일상을 시작할 건데 내가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가끔 새벽도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도 하루 한 번씩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한 번씩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아멘 없으시네. 아까 집사님 목회자들 어쩌고 기도할 때 아멘을 내가 지금까지 제프 기도하면서 아멘 크게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들어본 것 같아. 내가 목사가 참 잘해야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참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멘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새벽에 한 번씩 일어나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라시는데 아멘을 못하신 분들이 아까는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신 분들이 참 그렇게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길 바라시느냐. 저도 가끔 이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40일 동안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어느 책 속에서 발견한 부분이었죠. 아침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언한다라는 분이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한번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베스가 기도하여 가로되 야베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라고 구하였더니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구하였더니 응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면 그냥 이 암송 구절 역대상 4장 10절 구절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역대상 1장 4장까지 다 족보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에피소드 하나 야베스도 딱 한 번만 한 구절을 딱 생각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구할지 모르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주세요. 딱 간단하게 구절이 길잖아요. 길어도 간단하게 하나님 내게 오늘 복을 주세요. 걱정거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죠.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오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오늘 하루를 기도하기 위한 건 능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수동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게 수동적인 의미가 바로 곧 하나님 오늘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수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오늘을 기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정말 피로를 채워달라고 능동적으로 기도한다면, 두 번째로 이 수동적인 의미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루의 삶은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24시간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잠시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하루 시작의 삶을,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수동적인 의미예요. 이 수동적인 의미에는 시편 23편이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서, 그 유명한 시편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가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때로는 그 목자가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예. 흑암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야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 그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라면 골짜기 안 가겠죠. 피해서 가겠죠. 이미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확신하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예.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오늘을 주옵소서, 오늘을 주옵소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도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구할 때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훗날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훗날의 베드로가 외쳐요. 사실은 시편 16편의 이야기예요. 23편에 다윗이 푸른 청과 맑은 물가로 인도에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직전 시편 1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6편, 베드로가 훗날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선언했던 메시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가실 건데,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에는 내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거움으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고 훗날의 베드로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언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생명길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잠깐 멈출 거야, 지금은 내가 피해갈 거야, 지금 내가 잠자다 갈 거야, 이 시간을,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기를 필요해요. 이끌어가 주시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시고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라고 표현했어요. 주기도문의 그 말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오늘 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622년 누에스트라 셔노라 데 아토라, 아토차, 말이 참 스페인어인데요. 셔노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토차의 마리아의 성, 뭐 이런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 1622년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 큰 배 상선이
가다가 침몰을 했어요. 침몰했는데 이 침몰한 배에는 많은 금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보물선이에요. 보물선. 보화가 가득 담긴 이 보물을 싣고 가다가 파손당했거든요. 침몰했거든요. 근데 이 침몰한 이 배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360년이 지나서 1985년에 가서야 진짜 이 배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 찾아낸 사람 누군가 하면 메럴 피셔라는 사람인데 이 보물선을 찾기 위해 16년 동안을 헤매고 헤맸어요. 16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딸도 아들도 이 바다에서 잃습니다. 6년 동안은요, 하루하루 양식도 부족했다고 해요. 돈도 떨어지고 지원해준 사람도 없잖아. 16년을 찾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외쳤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ay. 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영어로 말을 했네요. 야,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말 끝대로 말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외친 지 16년이 지나서 정말 이 보물선을 발견했어요. 이 보물선 안에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만 40톤입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1톤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1톤 시가를 딱 쳤더니 우리나라 원화로 1톤이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이에요. 70억. 예. 1톤이 70억이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 써도 70억 다 못 쓸 것 같아. 아, 물론 쓰려면 저한테 70억 주면 금방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한테 주면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돈을 1,000원, 2,000원 쓰시던 분이 70억 쓰라고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쓰시는 분은. 그런데 이 1톤이 70억 하는 게 몇 톤 들였다고요? 40억. 그러면 금만 몇 억이야? 2,800억. 3,000억 가까이 된 게 금만. 근데 여기에 은과 보화와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거의 5,000억 가까이 넘는 이 배를 발견했어요. 16년에서 5,000억. 야, 로또 몇 번은 당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 그래서 미국과 스페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거라고. 스페인은 우리 거, 미국은 우리 거. 나라에서 정부가. 근데 결국 법원에서 판결나기를 이것은 찾은 사람이 것이다. 보물찾기도 누구 거라고요? 찾은 사람 거. 보물찾기도. 그래서 멜 피셔가 그것을 다 갖다 자기 박물관에 세웠어요. 아, 그분이 하는 말.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렇게 날마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필요해? 기도해. 땅의 것도 하늘 것도 주잖아. 내가 채워준다고. 기도해. 오늘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끌어가 줄게. 그 시간 오늘 하루 시간 내 거 아니잖아.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 내가 잘하라. 내가 잘한다고. 내가 이끌어가 줄게. 그러니 오늘 위해 기도해. 기대할 만하잖아요. 오늘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